6절로 11절까지 6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가화만사성이란 표제를 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훈을 가화만사성으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 가훈은 가화만사성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사시나요? 가족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려요. 가정이 견고하게 서면 나라도 굳게 섭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우리가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근데 보통 이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일 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말을 참 그 아버지 닮아서 참 그 아들 괜찮네 이러기보다는 에휴 그 아버지도 별볼일 없더만 그 자식도 그거 그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또 듣는 것이 뭐냐면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만서성,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형제들이 총각 때는, 형제들이 처녀 총각 이렇게 결혼 안 했을 때는 그 자녀들이 참 화목하다가 하나 둘 결혼시키고 나면은 화목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며느리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고향에도 저희 이제 집안에 3남매가 섬에서 그렇게 살아요. 고향에 사는데 이제 3남매인데 위에 이제 오빠가 둘, 막내가 이제 우리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작은 오빠가 50이 넘게 결혼을 안 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공 여자랑. 근데 그 재수 씨는 아이가 하나 딸렸어요.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미장원을 하며 사는데 아무튼 어떻게 했든 얘가 50대인데 그 섹시가 젊어요. 나이를 속여가면서까지 결혼을 했더라고요. 장모님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난대. 4살인가 몇 개 차이가 안 난대요. 형제가 참 우애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형제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참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며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현숙한 며느리예요. 제목을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이렇게 잡았다가 지난주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제목을 잡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서 바꿨어요. 현숙한 며느리 누굴까요? 나 이래야지요. 나. 현숙한 며느리 루시입니다. 여러분이 현숙한 며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이름이라도 바꿔야 돼. 뭘로? 윤현숙으로 바꿨잖아요. 우리는 현숙한 며느리가 있어요. 그렇죠? 윤현숙. 그전에 김현숙도 있었는데. 여러분, 현숙하다라고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그 원어를 보니까 현숙한, 이 하일이라고 하는데 현숙한, 힘, 권능, 용기, 선한, 덕행, 성실함, 확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담아서 뭐라고 했냐? 현숙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근을 보니까 산고를 겪다, 출산하다, 중상을 입다, 고통을 당하다 라는 뜻에서 이런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고를 겪다, 출산하다, 중상을 입다, 고통을 당하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여인이라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적어도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믿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이 현숙한 며느리가 낯선 단어가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룻 하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그가 인정받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16절, 17절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16절, 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
이 혼자 된 시어머니에게 기댈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무지 시어머니에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룻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도 알아요. 시어머니도 알아요. 그래서 너는 내 친정, 내 아버지 어머니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모국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네가 전에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 봐야 너는 고생길이 훤해. 여러분, 룻이 바본가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 룻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룻이 본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봐요. 천국이 있음을 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봤어요. 영생을 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나를 부자 되게 하시겠지. 건강도 주고 부자도 되게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따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룻은 그런 사람이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발견이에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룻은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첫째 하는 일이 뭐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웁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왔지만 뭐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끼니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든지 구걸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는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밭으로. 내가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금 뭡니까? 당장 할 일이 뭐예요? 끼니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룻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부터 그는 시작을 합니다. 나 창피해서 이런 일을 못해. 여러분 이 사회가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널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이삭 줍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나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텃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감수하고 해도 뭐예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7절 2장 17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것 그것부터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고요. 그리고 룻은 참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도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오미도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여러분은 한 집의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며느리가 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나오미가 뭘 그렇게 이쁘게 했나요?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 편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가 전부예요. 이쁘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을 아름답게 이쁘게 곱게 하세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고우니까 말도 이쁘게 곱게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든지 시어머니를 하고 함께 살려고 그래요. 이런 며느리 있나요? 참 우리 며느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어머니 아버지 나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겠습니다. 비록 집이 좁을지라도 참 그런 사위도 있어요. 우리 박세기 목사가 나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살잖아요. 왜 이렇게 숨이 멈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대가족 제도예요. 우리는 이제 서구를 닮아가고 핵가족화. 왜 대가족 제도를 버렸냐고 얘기한다고요. 아이들이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거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아이고 매를 잘 들잖아요. 피난처가 어디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유가 없어. 다 내 편이야. 무조건 내 편이야. 그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저도요. 지금 이 나이에도요. 부모님 모시고 3대, 4대가 핫배사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대답이 없네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귀찮다. 따로 살자. 요즘은 친정엄마는 피하려고 그러죠. 그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피해서 살려고 그러고 친정 쪽은 딸이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정엄마, 아버지가 피하려고 그러죠. 가능하면 함께 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을 세우는 룻. 여러분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주 쓰러져가는 정말 가난한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요. 그 가정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들을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라고 알죠. 남자 집사님. 부인이 누구예요?
임영희 집사님. 정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 며느리가 복덩어리 들어왔다는데요. 아유, 우리 복덩어리가 들어왔어. 정말 그 집사님은요, 성도로서 욕심이 나요. 예? 우리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요. 모든 성도들이 칭찬을 해요. 말도 참 이쁘게 해요. 아주 성실하게 직분도 잘 감당하고. 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계시지만 더 많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욕심나는 사람이에요. 룻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고요. 룻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 누구에게 감동을 줄까요?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룻기 2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뢰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신뢰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믿어. 이게 돼야 돼요. 일을 맡겨놓고 불안해. 그러면 곤란해요. 룻기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룻이 여러분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댈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텃세를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사람 앞에는. 이런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텃세를 한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겸손하고 신뢰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룻입니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십자가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힘이 없어 죽으셨나요? 그분은 겸손해서 뭘 탔다고 그래요? 낙이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복음을 아직 제대로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본문 6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옛말에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끓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끓라.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이거와 비슷한 용어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까려면 까라. 하려면 해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룻에게는요. 시어머니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시합니까? 그 지시에서 그 지시에 따르는 내용이 바로 이제 6절로 9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네, 거기까지 우선 보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나오미가 지시한 게 있단 말이에요.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너를 보이지 마라. 그가 즐겁게 잘 먹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나오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나오미에게서도 현숙한 시어머니를 봐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니 그 남자가 보아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고요.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목숨 건 행동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는 뭘 안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예? 보아스에게서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미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절에요. 2장 20절에요.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이불 그 발치에 가서 슬며시 들어가 누워 있으라. 왜 목욕을 시켜요? 왜 목욕을 합니까? 왜 이쁘게 단장을 합니까? 왜 긁고 가지요? 뭐 때문이에요? 어디 가요? 신부가 혼인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요? 그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요. 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너를 보아스와 혼인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좀 찾고 너로 하여금 너를 복되게 하겠냐. 그것이 뭐예요? 혼인이에요. 혼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오늘 보아스의 눈에 룻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룻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를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뭡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왜 누구냐고 물을까요? 룻을 처음 보나요? 근데 왜 누구냐고 물어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달도 안 떴는데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는 보아스의 발치의 이불 사이로 그는 들어가서 보아스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의 유익하던 건 헤롯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친정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신도 버리고 다 버리고 고국도 버리고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헤로의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 나오미가 이와 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11장 2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여기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나오미의 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 우리 공동체가. 네. 말 뜻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몸된 교회로. 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룻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또 말도 이쁘게 하고.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말을 이쁘게 하겠습니다. 왜 말들을 못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와 이 베들레헴 성 사람들에게 그 성읍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소문이 어떻게 소문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이것이 관심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보고. 중요합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째서 이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는 이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닉네임이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기 2장 11절로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사람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을 여러분 반납하기도 합니다. 연봉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IMF 때 그렇게 해서 회사가 다시 일어서 가지고 크게 성장한 회사들도 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빚졌다고. 어떤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서 그냥 상사들한테 쫑코를 먹고 무시를 당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당장 회사 때려치워버려. 근무에서. 내가 볼게. 그랬더니 남편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야, 내 편이 되는 거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지만 남편들은 칭찬을 먹고 살아요.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무시하면 그 남자는 어디 가서 길을 피우고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집에서 또 그냥 주워박으면 어떡합니까요? 나중엔 걔도 무시하더려. 부인이 무시해, 자식들이 무시를 해. 그냥 충돌해서 마지막 억지로 집에 들어오는데 강아지가 썩 쳐다보고는 저리 가더래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이제는 저까지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남편 길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맞벌이 하십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못 벌어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이 돈을 더 못 벌거든 자꾸 무시하게 되거든 여러분 월급 적게 주는 회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남편 기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남편을 세워주는 현숙한 여인, 며느리를 위하는 시어머니, 가정을 세우는 며느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며느리, 그런 여인. 12절,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이 보아스와의 결혼이에요. 이 상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문자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로 되신 분들은, 과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생이나 시아버지나 시아주버니나 이런 사람하고 혼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요. 고생만 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젊은 이 과부가 된 룻이 젊은 남자, 가난한 남자든 부한 남자든 젊은 사람 하고 혼인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지요. 근데 이 멍청이 룻은 어떡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미련하다, 바보다, 쪼다, 이거 바보 천치 아니냐. 왜 근데 룻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 아내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에게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 안 되면 이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윤현숙으로다가. 윤현숙 권사님 어디 갔어 오늘? 친정이 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러나. 현숙한 여인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를 잠언 31장에 다 담아놨어요. 참 놀라워요. 오늘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기 내게 이런 모습이 내게 있네, 아무에게 이런 모습이 있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부터 31절까지 길지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이를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같이 읽어요. 고운 두 절이요.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도 것도 헛되나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어머니 며느리, 이러한 우리 아들 딸들, 예? 그런 시아버지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시어머니와 또 보아스와 베들레헴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을 수 있었던 것,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데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막연함에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작은